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반성하며 말씀에 따라 바로 서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미진한 것들이 많지만은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시작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1회기 우리 교단 총회는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표 아래 개혁교회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102회기 총회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정해서 거룩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도 올해 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대구 상동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한 공동체 구성원을 뜻하는 것입니까? 마르틴 루터는 교회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장 칼빈은 성도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해서 이해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종말에 완성될 완전한 교회이고 보이는 교회는 지금 세상에 있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만인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세례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고 각자 받은 그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장 칼빈은 만인 제사장직을 보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만찬의 목회를 수행할 목사와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보살필 장로, 복음 진리를 가르쳐 이단을 막는 교사, 그리고 교회 안팎에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집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됩니까? 성경은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현실 속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현실 세계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성경은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사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봉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지만은 교회는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과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타협하고 영합하면 마디른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에 참여했지만은 그들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에 참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면서 이와 같은 본연의 사명, 즉 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돕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주 익숙해져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 고귀하고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그 사랑의 대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만 구원 얻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왔습니다. 예배 생활, 주일 성수,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교회 내에서 해야 할 일들은 잘 가르쳐 왔지만은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등한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세상이 바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세상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의 범죄로 타락하게 되었고 이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그 세상을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구원받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말씀 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교회 안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도시와 그리고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 사역을 펼치신 것입니다. 지난 11월 우리 교회 VIP 초청 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느끼셨겠지만은 이웃 간에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느 날 VIP 초청 잔치가 있으니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전달될 때 세상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길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토요 교실에 기대를 가집니다.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선택하는 데는 주저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저없이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은 교회에 와서 뭔가 자신이 유익한 것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랑을 받음으로 교회와 더욱더 친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뎀도 지난 11일부터 주중에 문을 열고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를 짜서 두 분씩 이렇게 하루 종일 봉사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와서 담소를 나누고 이웃과 교제하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차장은 전부터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성구청의 지원을 받아 깨끗하게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CCTV를 설치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난 연말에 사랑의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성탄 헌금 중 일부로 연탄을 구입하고 가난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땀을 흘리며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연탄을 나르며 몸이 힘든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느끼며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 기간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우리 각자가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요란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역을 섬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역민에게 복음을 전한 것, 지역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꾸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열심히 땀을 흘려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겠다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묵묵히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전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만 끼친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모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구 상동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를 실현함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귀한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18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고 대구 지역이 복음화되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구원하는 귀한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